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11쪽에 있습니다.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811쪽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장막. 이게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의 장막은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뭐 집 또는 쉬는 곳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제가 장막을 이제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는 오헬, 그래서 헌신, 그리고 기도, 호흡, 성령,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교육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은데 엄마 손잡고 엄마가 업고서, 그래서 어느 사모님 이야기인데 자녀들을 업고서 새벽기도 다녔대요. 근데 자녀들이 조금 커서는 이제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새벽기도를 안 하면 밥을 안 줬대. 아침을 안 줬대.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후배 이야기인데, 그 대학원 후배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결국은 그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갔어요. 후배지만 나이는 저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엄마가 새벽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줬다고. 그래요. 그 장막이라고 하는 그 한문이요, 천을 길게 느리는 휘장.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휘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굉장히 길죠. 높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그 장막에서 막이 있잖아요. 막은 해가 숲을 속으로 감싸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밤이라는 거예요. 밤. 해가 숲을 속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밤에 수건,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인데, 밤이 되었을 때 우리를 감싸는 곳, 집.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말씀은 이제 월요일 날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희 형제가 수요일 날 밤에 그렇게 돼서 이미 말씀이 준비됐는데, 그 오늘 말씀에 11시 예배 말씀이 행복 세 가지.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잡고, 그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 돌아갈 집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돌아간다는 건 밤, 인생의 밤에, 성경에 인생의 밤에 돌아갈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주희 형제가
인생의 밤을 맞았을 때에 발인 예배라는 것이 출발하는데 어디로 출발해요? 예, 발인 예배 설교 제목은 항상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외국에는 공원에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공원 관리인이 할아버지 이제 문 닫을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돌아갈 집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녁이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부르는 부모도 없지만은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전에 준비가 돼요. 말씀이 제가. 근데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주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예배 드릴 자 누구고 거기서 영원히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격.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갈 자격, 영원히 거기서 살 자격,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절 5절에 답변을 하는 거죠. 거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 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하겠어요? 하루에도 정직하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면 하나님 집에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거짓말하니까 정직하게.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기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뭐라 그랬죠? 시간을 주는 거야. 네? 시간. 그래서 그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설교를 제가 새벽에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이제 막내 처제 이수진 집사가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니까는 그 설교를 듣고 북한산 글래밍 캠프라고 안 하고 글래밍인가, 그거는 잠을 자지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이제 가족이 거기 갔다는 거야. 어제 밤에. 그래서 야, 이틀 동안 비 오는데 왜 거기를 갔을까 했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의 시간을 드리고 함께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갔다 그래요.
우리 막내 처제 착해. 아버님 모시는 것도 착한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참 착하다. 그래서 제가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자격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에 아주 제가 이제 이거 숙제 권면하는 건데, 그 사랑에 가장 좋은 게 가족 여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 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 사진이 있는데 저게 무슨 사진이냐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족들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근데 사진을 잘 찍었어.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청계산 기도원에 여름 휴가 때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이제 우산 쓰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시겠구나 하고 느낌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63 빌딩도 가고 보고, 그리고 여기 서울 롯데월드도 가고 이제 이렇게 모시고 다닌 거예요, 여행을. 그리고 12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12월 마지막 주에 돌아가셔서 1월 9일 날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감동. 안 그랬으면 좀 후회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롯데월드에 갔는데 이제 와야 되잖아, 밤이 됐으니까. 근데 어머니 이제 가시죠 그랬더니, 내가 언제 여기 또 오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여기 벽체주 수목원 이런 데 갔잖아요. 그리고 효도 여행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모시고 갔는데, 어느 날은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야. 내가 여기 언제 또 오겠나. 연세가 있으시니까는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그 마지막, 오늘 사랑, 내일을 못 볼지도 모르니까 오늘 사랑. 그래서 그 호스피스 한 달 남은 사람들은요, 소원이 있으면 그걸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가족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추억, 기억을 남기고 가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정직에 대해서 지금 말했는데,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이 진실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 상속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큰아들한테 돈을 조금 줬나 봐. 그러니까는 평소에 아버지한테 안 오던 놈이 며느리하고 쫓아왔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 그 내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적어서 내라. 3남매가 적어서 내는데, 제일 가난한 아들이 1억을 이제 병원비로 내놓은 거예요. 집을 팔았나 하여튼간 뭐 해가지고. 근데 다른 자녀들은 뭐 2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내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재산 상속을 할 때에
그 병원비 낸 것에 10배를 재산 상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낸 사람은 10억을 준 거고 200만 원 낸 사람은 2천만 원을 준 거고 300만 원 낸 사람은 3천만 원을 준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유튜브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만 막 이렇게 안 하고 행동하고 마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그리고 이제 10가지가 나와. 언어의 절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고 경건의 분별력,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서약 준수,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태도, 이자 받지 말라, 정의로운 태도, 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약속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10가지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5편에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은 이게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은 없는데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가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전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돼 있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받은 것을 신의 성품. 그래서 신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신의 성품은 성령의 은사,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제 이것을 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삶의 예배다.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배도 그냥 개떡같이 드리면서 삶을 뭐 오죽하겠어요? 그것을 이제 저는 답을 찾았는데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사실은요, 이 부끄러운 구원이 오른쪽 강도가 사람 죽이고 상처 주고 그러다가 어떻게 죽어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 오른쪽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마지막 그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을 죽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형수입니다. 그렇죠? 박효진 장로님이 5년 동안 29명의 사형수들을 보면서 그 중에 13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뭐 얼마나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죽음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더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확신을 갖더라고. 근데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법궤가 있었던 곳이 이제 기랏 여아림 땅에 7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중에 20년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그런데 그 소가 날뛰면서 그 우사가 죽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벨은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잖아. 가인은 동생 죽이고도 오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이 순교자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피값을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 재물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아벨의 삶을 받았다는 거야. 장막에 거한 야곱을 사랑한 것은 장막에만 가서 예배드렸다고 사랑한 게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늘 수줍어하고 여성스럽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형은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사냥하는 자, 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저기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날 때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 그렇죠? 야곱은 군대를 데려간 게 아니고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왔지만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축복이 아닙니다. 가인이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그가 축복이 아니고 에서가 야곱을 장막에 거하는 삶, 예배의 삶.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이 막 춤을 출 때에 막 옷이 내려갔잖아.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는 법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으면 춤을 췄을까. 그런데 막 기뻐하는 것이 갑자기 기뻐하는 게 아니고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어떻게 했어? 왕이 채통머리 없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각설이들이 그렇게 배꼽 내놓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어 춤을 추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요 춤춘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고 말했고 그 일로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법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하고 10가지를 말했는데, 그것은 요약하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 은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장막에 거할 자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그 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는 무엇을 소유하는, 이 세상적인 축복이랑 똑같죠 사실은. 그런데 신약에서 복은, 팔복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소유의 복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욕심으로 그냥, 저는요 여기 와서, 처음에 와서요,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는 행복하구나. 여기 오니까는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안 와. 가족들도 연락이 안 와.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는데 뭐 지들이 필요할 때는 연락하고, 개척교회 오니까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참 복이야. 7년 동안 부목사로 있는데 갈 때 빈손으로 보내면 욕먹을까봐 가서 어려우면 도와주기로 당회에서 결정했다. 그게 사람의 말입니다. 순진한 우리 집사람은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려는데, 도와줄 사람이면 갈 때 도와주지 나중에 도와준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예, 그래서 제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게 복이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의 장막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언제든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쌀 것이 없도록 부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은 사랑, 시간을 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겨. 주희 형제가 지난주가 이제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추석 선물이라고 저한테 선물을 준 거야. 그리고 이제 18년 동안 쭉 있었던 주희 형제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잖아. 그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제 숙제를 내주는 거야.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사랑, 시간, 연세 드신 부모님들과 함께 한번 여행을 꼭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연기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재를 부르시고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아픔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